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좋은 소망 가지고 더 좋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9년 예배자로 확정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했고,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으로 꽃피고 열매 맺고자 기쁨 나눔 50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쁨 나눔 50일이 마무리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내년 요람에 2019년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또 생명 나눔 50일, 장기 기증 운동 몇 명, 그것으로 지나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받은 바 은혜로 은혜를 확장시키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몽골 예담동산 또 섬기교회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설픈 모습이 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도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그런 선교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몽골 예담동산 함께 시작했고, 이번이 10기입니다. 10기를 맞으면서 또 당신도 언제 그 사역을 내려놓을지 모르고 또 은퇴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서 몽골 예담동산 한번 좀 점검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교인 9분하고 다른 교인들 7분, 목사님들까지 해서 17분이 17분이 갔었습니다. 사실 어설픈 부분이 있고 저 시간에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닌데, 그래서 또 점검해 줘야 될 것들도 있었고, 제가 또 직접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어설픈 그곳에 진정한 은혜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9명의 몽골 제 교인들 주바라기로 참여를 했는데, 어제가 출산 예정일인 산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월요일 날 예담동산에 들어온 겁니다. 뭐 참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누굴까? 그래서 이름, 제가 몽골 이름을 읽을 수도 없고, 이렇게 몸매를 보면서 이분일까 저분일까 이렇게 둘러보는데 의외로 만삭인 분들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아랫배를 조금 더 주의해서 이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분이구나. 정말 배가 남산만하고 축 늘어진 것이, 저도 아들 둘 낳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찬양할 때도 세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 찬양하고, 남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좀 앉아있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랑곳없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그리고 식사하는데 마주 앉은 한 분이 그냥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이 참 귀하다 싶어서 이렇게 몇 번 눈길을 갔었는데, 근데 통역하는 그 몽골 목사님이, 목사님 이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 여자분인데 30대 초중반 정도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가 예수 믿은 지 10개월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개월 됐는데 얼마나 찬양 속에 흠뻑 잠겨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그 몽골 예담동산 모습을 보면서 예담동산, 사랑동산 시작할 때의 모습, 우리 교회 개척할 때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담겨 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죠. 몽골 예담동산이 몽골 교회의 희망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몽골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신구약 성경 전체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되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연약하기는 한데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필요한 것은 개인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규정한 하나의 규범, 법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의무로서 부과될 때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괴감도 갖게 되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된 지 30몇 년인데 아직까지 이 모양 욕굴밖에 안 되나? 여러분, 율법은 가르쳐 주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완성시키질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질 못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에 율법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까, 더 좋은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옛 남편과 새 남편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은 아주 까칠합니다. 잔소리가 심하고요, 엄격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이렇게 해라, 밥을 정말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한 상 차려와도 이것은 짜다 맵다 싱겁다 타박만 하고 한 번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남편하고 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질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곁을 떠난 겁니다. 그런 남편 있다가 없으니 또 허전한데 중매장에 한 사람이 좋은 남자 있으니 만나보라고. 아이고, 결혼 생활 해보니 그거 참 쉽지 않더라. 아예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한번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보라고. 만나서 식사하는데 마음 씀씀이가 옛 남편하고 다른 겁니다. 문도 열어줘서 들어가게 하고 먼저 앉게 하고 물도 떠주고, 그런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고 결혼을 살다 보니까 이전 남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새 남편은 반찬을 차려오면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일, 방 청소하는 일, 여기 계신 모든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서 먼저 다 해주고, 똑같이 부인으로서 남편과 사는데 예전 남편하고 살 때는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는데 지금 새 남편하고 사니까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아, 참 좋은 남편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깨달으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요, 그 남편이 소중해서 더 사랑으로 잘해주고 싶은,
여기 계신 여자분들, 지금 남편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한가운데 서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더 좋은, 더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는다든지 더 많이 헌신하면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한 40년쯤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권사로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원 밖에 있는 사람. 그런 구분이 율법적인 구분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원 안과 밖이 아닙니다.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십자가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같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밖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구원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원 안에 있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등 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 밖에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에 더 가깝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공동체를 세운 40일, 그리고 기쁨 나눔 50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람에는 한 줄씩 기록될 겁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언제나 마음 열고 다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예배 시간 늦어서 막 뛰어가는데 교회 계단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밀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인과 응보입니다. 인과 법칙.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받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법에 즐겨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인과 법칙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사람이 다 완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의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구원을 충족시키는 점수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수는 20점, 30점밖에 안 되겠죠. 인간의 선행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점수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교인들처럼 정말 착한 분들 이라면 점수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셨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함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 여정 전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몽골에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고, 그리고 또 결혼식 있어서 또 동대문까지 갔다 와야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좀 빨리 마치고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왔다고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와 계시다는 겁니다. 가서 그 아이랑 2시간, 3시간 정도 지낸 시간이 몽골 예담동산 3박 4일보다 힘들었어요. 정말 저를 그냥 안 놔둬요. 계속해서 와서 시비 걸고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사과 쪼가리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부르고, 그리고 왜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면서 손 내밀어요. 그러면 다가가면 가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몽골 예담동산 3박 4일 동안 섬기면서도 힘들면서도 그곳에서 또 은혜 받는 거고요. 몽골 예담동산 3박 4일보다도 손녀딸하고 지내는 3시간이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랑 같이 지내면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로 여러분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면 사모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엄마에게 아이 잘 먹여라, 잘 입혀라, 깨끗이 씻겨라 잔소리일 뿐입니다. 물론 육아에 도움되는 책들도 있고 유튜브 강의도 있겠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면 더 사랑을 풍성하게 그렇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데, 사랑의 마음 없이 그 하나하나가 단지 의무로서 부과되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육아 방법이 있다 한들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행복이 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사랑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사역이 의무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펼쳐내는, 정말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부부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여러분, 모자도 오버코트도 머플러도 그냥 팽개쳐 놓고 여보 하면서 남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칠칠 맞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에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역할 때 얼마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묶임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때 하나하나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펼쳐낼 때 우리는 그 이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어 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생명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도 했습니다. 기쁨 나눔 50일 이번 주까지 이어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여정이 계속해서 예수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예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